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알아도 정말 알지 못했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아십니까?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계시다고만 쫓아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것은 생각 못하고 알지 못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 라고 쫓아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여기에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누구에게? 누가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누가 지어 입히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그것을 담당시키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는데 언제까지 사함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 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세상 죄라는 표현을 왜 쓰셨냐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빠질까 봐. 한 분이라도 빠질까 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강의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알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왜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 법은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행하십니다.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용서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단언하셨기 때문에 옛날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가 담당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만큼 해당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자, 구약에 있었던 염소와 송아지 피입니다.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구약에 있었던 염소와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예,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영원한 속죄 받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끝까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기억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이랬던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에 있었던 것들은 뭐라고요? 그림자로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림자였습니다. 왜? 어떤 것의 그림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기한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대속죄일날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일은 보라, 세상 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끝까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사해 주신 겁니다. 제사 한 번으로, 그동안은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히 딱 한 번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여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한 번으로 영원히, 그동안은 짐승들이 1년에 1차씩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셨어요. 영원이라면은 여기 보시면, 자, 영원한 속죄,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 죄라고 그랬죠. 세상은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때까지, 앞으로 내 인생 죽을 때까지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믿는, 오늘 믿는 이 순간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해 놓으셨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또 지은 죄는 또 용서함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요? 아니, 용서 안 해놨다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표로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제사로, 좀 전에 보셨죠? 한 번 제사로 뭐요? 영원히 이루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제사 한 번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제사 또 지내려고요. 그러면 또 양 잡으실래요? 제사선 사망이고 그 죄를 살려면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죄를 살려면 내가 만약에 지금 믿고 앞으로 살다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함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짐승이 죽을 겁니까? 그 제물 안 받는다고 단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러실까봐 또 기록해 놨어요.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예,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인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이제는 기억하겠다 안 하겠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거 있다고 없다고요?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갚은 거예요. 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또 보셔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다 우리가 또 끄집어내서 또 기억하고 우리가 또 끄집어내서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불의를, 죄를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지 않아요? 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셔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떤 분은 자기 죄를 또 끄집어내. 내 죄 또 있네. 그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다 자연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기억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끄집어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를 사해놨으니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런 배은망덕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정말 귀중히 여기는 보석 같은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요. 수십억, 수백억 가는 도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놀다가 실수로 깨버렸네.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들이 그렇게 했다면 전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아들이 깨뜨렸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때려 죽일까요?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 도자기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부모님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래, 이제는 그렇지 마라.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고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거 있지 않느냐. 이제는 제발 좀 조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야,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야, 용서해 줬어? 그래, 그러면 저거 있는 거 다 깨도 용서해 주시겠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발 내가 다 사해놨고 하나님께서 다 사해놨고 하나님께서 절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 헛된 말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처럼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속이고 쉽게 약속 어기고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말씀하신 말을 끝까지 이루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 사해놨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어떻게 해놨으니까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네 죄를 다 사해놨다. 기억하지 않겠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쫙 없어졌어요. 맑은 하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구름 한 뼘 없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게 끼었는데 햇빛이 난으로 싹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놓고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 약속을 확인하러 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해놨어요. 이미 다 해놨으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해 놓으셨는데 지금 믿을 때까지만 죄 사해 놓고 앞으로 지을 죄는 앞으로 내가 또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가 지은 죄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히브리서 9장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믿을 때까지만 죄를 사해놓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또 제사를 드려 또 양을 잡아야 돼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생명이 바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위해서, 하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단번에, 딱 한 번입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영원히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우리 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내 주셨습니다. 그 한 번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겠다. 그리고 내가 첫날 마지막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친구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목숨까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로서 가장 가장 큰 친구가 누구예요? 자기 목숨을 주는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이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 친구? 지금 만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십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죠?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주님 앞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없어지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가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발리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디다 발랐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발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사해놨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입니까? 그 사람들도 죄를 다 사해놨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놓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다 사해놨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안 믿어도 간다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 안 믿어도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다고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실과와 생명,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먹든지 아니 먹든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먹을 것이고 먹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게 내 가운데 믿음으로 오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배척하려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큰 죄는 절대 없을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돌아오라.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희를 도말하였으니 돌아오라. 안 돌아온 죄가 더 큽니다. 죄에 상관없는 거예요. 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미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묻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죄. 그거를 분명히 물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걸 확인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물마신같이 죄를 많이 짓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지우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치요? 오늘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날. 한 번만 주실까요? 여러 번 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지죄 때문에 죽었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높고 높으신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보면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구더기가 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더기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옥 형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내 죄가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게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믿는 것뿐이잖아요. 그거 확인한 것뿐이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그렇구나 그것뿐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겠다 하셨구나.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믿는 거잖아요. 성경 디도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거예요. 다 사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떠가 뭘 잘해서 조금이라도 사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생의 시승과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듭남의 시스입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 태어난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죄가 없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누구도 이걸로 인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세운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그냥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목도가 안 나와요.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할 줄 몰라요. 예, 몰라도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어떤 자세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도자기, 귀한 도자기 깬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알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찬송가는요, 찬송가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시로 글로써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 글을
곡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냥 재밌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은 분들이 그 말씀들이 그 찬송가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182장입니다. 보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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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께서 씻어주실 거라고요? 씻어주신, 이미 씻어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죄악을 속해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의 이름 예수님 찬송합시다. 찬양 안 합니까? 감사의 찬양이 안 나옵니까? 예, 나오고 말고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다른 찬송 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깨끗한 피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을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 찬송이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셨습니까? 그냥 재미로만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찬송가를 보면 그 내용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감동 감화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살아가도 뭐예요? 고통과 고난뿐이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사함받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그 천국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 안에 천국의 소망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그것만 바라면 뭐예요? 기쁨이 속에서 혼자 괜히 미친 사람처럼 웃습니다. 그냥 혼자 웃고 있어요. 좀 있으면
주님 앞에 가고 그 행복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혼자 웃고 있다는 거 삐삐삐.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갖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동안에 이런 찬송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많이 부르셨습니까? 네?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찬송 부르시면 또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전과 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삭선 사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삭선 사망이다. 둘째 불못 지옥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해도, 내가 죄를 자백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자백한 만큼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안 이후에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심판에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100%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자에서 누구요? 아버지로. 이제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들로, 양자로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지위는 뭐예요? 이제는 죄의 기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가리심을 받았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때리겠다는 거예요. 채찍을 대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누가 못된 짓 합니다. 나쁜 짓 합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면 요즘에 손 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이 아닌데 왜 나쁜 짓 하든 말든. 그죠? 내 아들이었으면 분명히 불러서 책망할 겁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면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를 치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 내릴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자식이 마음이 아프겠어?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가 더 아픕니다. 그죠? 자식은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아플 뿐이지 부모는 마음이 찢어진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또한 일부러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책망을 하실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필요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함께 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가 이 사랑을 우리만 알지 아니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